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귀하고 복된 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더불어 사는 그 삶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함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는, 또한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며 주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귀하고 복되면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내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2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다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음을 그 소식을 듣고 근심에 쌓인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성벽을 재건할 것을 허락하실 것을 구하고 또 그것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귀환한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백성들에게 증거하였고 백성들 역시 그것에 동참하기로 하였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방해하였지만 느헤미야의 이 일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인하여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그 일에 착수하게 되었죠. 어제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를 만나서 그 이스라엘 유다 땅의 모습들, 성문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진 그 이야기를 듣고 들은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자신의 어비였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술시중을 드는 관원으로서 왕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인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는 왕에게 자신과 유다 민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도움받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형통케 하실 것을 원하며 왕 앞에 나아가 수를 따르게 되었죠. 그의 마음을 아셨던, 그의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은 이제 그 가운데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먼저 말을 걸게 하셨습니다. 그동안은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얼굴에 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 그가 병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얼굴색이 좋지 않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때 느헤미야는 왕의 질문을 받고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며 대답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하고자 하는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 그 예루살렘 성의 성벽을 다시금 세우고 성문을 다시 세우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성벽을 세우는 일을 중단하였던 자가 바로 자신의 앞에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느헤미야가 이 말을 꺼냈을 때에, 이것을 문제 삼았을 때에 혹여나 왕에게 진노를 살 수 있는 민감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서, 자신의 고국을 위하여서 생명을 내걸고 왕에게 그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잠시 하늘을 향하여서 묵도한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그 고국으로 보내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어서 무너진 그 성벽을 다시금 세우도록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하였지만 이것은 매우 그에게 있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었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의 신분이 왕의 술 맡은 관원이긴 하지만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그들을 점령하였던 바사 제국의 포로된 그 상태로 그 나라의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이었죠. 포로된 그가 다시금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성읍을 재건하겠다고 하는 것은 혹여나 자칫하면 반역죄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꺼낸 느헤미야의 말에 놀랍게도 아닥사스다 왕이 의외로 쉽게 허락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평소에 느헤미야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였고 그렇게 감당하였으며 왕의 신임을 얻었던 자야라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자신을 보내는 것을 좋게 여겼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어제 말씀해 보았죠.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이 흔쾌히 요청을 들어주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욱 용기를 내어 추가적인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데에 있어서 지원해 줄 것을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은 이렇습니다. 강서편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자기에게 주어서 자신이 유다로 가는 그 길을 편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 조서를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그 지방의 관리들이 느헤미야의 그 길을 방해하였을지도 몰랐기 때문이죠. 또한 그곳에 가서 성벽을 쌓고 집을 지을 그 들보를 왕의 살림을 맡은 이에게 내어줄 것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하였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요청에 왕은 별 조건 없이 허락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사실에 대하여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 기한하여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 한다는 소문이 이제 그 지역 가운데 퍼졌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산발락과 도비야입니다. 그들이 느헤미야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금 세운다라는 그 일에 근심하였던 이유는 이전에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에 참여하기를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한 이후에 유다 백성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때의 느헤미야가 그 성의 상황을 살피기 위하여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다시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목적이 성벽을 세우는 것이었기에 다시금 온전케 하는 것이었기에 그 상황을 봐야 했던 것이죠. 예루살렘 성을 둘러볼 때에 듣던 대로 처참하였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자신이 타고 있던 그 짐승이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성벽의 그 잔해와 쓰레기들로 황폐하여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느헤미야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때가 되어 유다 백성들에게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다시금 세우고자 하는 것이죠. 황폐하고 불타버린 그곳은 유다 백성들의 수치가 됨을 강조하며 다시금 이것을 세움으로써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는 그렇게 백성들에게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가운데 지금까지 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왕이 어떠한 명령을 내었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야기하였죠. 그러자 백성들이 그 모든 일에 선한 일로 하나님 앞에 함께하기로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것에 대하여서 공식적으로 선언하자 아까 방해하였던 자들이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을 업심여기며 비웃으며 비난하였습니다. 그들의 비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느헤미야와 그 백성이 지금 아닥사스다 왕을 배변하고는 반역하려 한다라는 것이었죠. 억지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악한 자들의 비웃음과 조롱과 협박에 대하여서 아무런 반응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형통케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밝히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신앙의 용기와 그 결단, 그것은 그가 그렇게 강한 사람이었기에, 굳건한 사람이었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어떠한 분이셨는지를 분명하게 알았고 앞으로도 어떻게 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 사실 또한 분명하게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왕 앞에서 혹여나 반역죄로 몰릴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담대히 나아갔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면 말이죠. 비록 악한 세력의 방해가 있었지만 그건 역시도 느헤미야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마음을 무너뜨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고요.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감당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일들 함에 있어서 무엇이 기준이 되어 살아가고 계신가요?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와 각종 여러가지 시험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서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렇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형통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온전히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렇게 나아감으로 내 눈앞에 가려져 있는 것이 벗어나게 되고 내 앞에 그 절망의 상황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그렇게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더욱더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공동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교육자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바늘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든 성도님들을 위해, 또한 신동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주 안에서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 우리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의하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로 인하여서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더욱더 내일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앞에 놓여